사무엘상 27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우리가 이제 그 27장 1, 2절에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여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할까요? 사울 왕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보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치는 것이 죄가 없다 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표시만을 남겨놓고 사울 왕과 먼 발치에서 대치하여 이제 말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사울 왕이 내가 너한테 범죄를 하였구나.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다윗에 향한 그 미안한 마음을 표시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다윗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지만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왕궁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의 그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는 일만이 이 사울 왕가의 왕권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은 그 왕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 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은즉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추적하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 없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 즉 원수의 땅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냐. 그러면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이제 망명 신청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망명 신청이죠. 왜? 그 자기 나라에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위하여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이 저에게 한 마을을 줍니다. 그 마을은 뒤에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 어디입니까? 6절. 예? 6절에 시글락. 예, 맞아요. 시글락. 얼른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주어서 살게 하는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은 원래 그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빼앗아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블레셋과 유다 지역에 즉 이스라엘 지경 경계선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했고, 블레셋 왕도 그것을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기쁘게 승낙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 왕이 사는 왕도에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왕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하들도 살고, 또 한때는 다윗이 블레셋 왕의 군대 장관과 같은 군대 장관이었던 그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왕들이 이제 서서 이제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불편한 건 여전한 사실이거든요. 사실 블레셋 왕이 왜 다윗을 받아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적의 적은 내 편이다,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즉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적은 다윗이었고, 그 사울 왕의 적이라고 하면 곧 우리의 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자기 처지가 궁하고 급박하다고 해도 그 블레셋 진영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찍이 다윗이 이제 홀로 움직일 때 그는 사무엘상 21장인가요? 거기에서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고 저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러자 여차여차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왕의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그때 우리 군대에 누구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고 하면서 안색이 바뀌니까 이 다윗이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살러 왔다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 순간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자의 흉내를 막 내니까, 아니 저건 뭐냐 저거, 미치광이 아니냐 하면서 막 자기 신하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 미치광이를 쫓아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또 그 블레셋 땅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모압 땅으로 한 번은 또 도망을 갑니다. 그 모압도 이방 땅이잖아요.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 때 그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이방인의 땅에 있느냐, 유다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모압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유다로 올라갔던. 그러나 유다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또 사울 왕이 계속 추적을 받는 거죠. 그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저가 이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미 선포된 대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위험하고 두렵고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유다 땅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잠시 내가 이제 주거하면서 좀 생명을 보존할 길을 찾아보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 두려움을 따라서 움직이는 불신의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잠시 우거하기 위하여 블레셋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 부친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내 부친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요나단이 성령 안에서 다윗에게 일찍이 그 다윗을 격려하면서 한 말이 있거든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를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하면 저가 아무리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는 없다. 한 걸음 차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심지어
사울 왕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사울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참 범죄를 했다. 누가 원수를 살려 보내겠느냐 하면서 너는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다윗의 장래가 예언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윗이 비록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은 내 주는 하나님께서 내 주 곧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또 그 다윗의 생명을 쫓는 그런 왕의 그 세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내 주 곧 다윗의 생명을 쌓아놓고 보호하실 터인즉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고백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제 아마 다윗이 큰 위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왕의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웠고 그래서 여기 27장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린다고 하면 내가 직장에서 당할 불이익과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가정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돌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이제 뭐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각 가정은 나름대로의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어려움들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그냥 인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문제처럼 급박하게 내 목을 조이면서 다가오는 문제로 이렇게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지만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여전히 나에게 부딪히는 다가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나 혼자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든지 살든지 견디며 주님을 붙들고 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다윗이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600명의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그 사울 왕에게 잡힌다고 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 누구도 죽어요? 나를 따랐던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 함께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은 아마 자기만의 입장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1, 2절에 나타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비록 적의 땅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좀 떠나서 그 원수의 도움을 좀 받자.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접하긴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꼭 옥죄고 들어올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벗어나는 것인 줄은 알지만 당장에 떨어진 그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이 사건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찾아라, 해결책을.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임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임을 떠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잘 돼 보일지 모르죠. 다윗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27장, 28장, 29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간 연고로 이제 그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 이 블레셋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거짓 보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볼까요?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보는 거죠. 저가 정직하지 못하게 저렇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동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터에서 붙게 될 때, 대치하게 될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 형제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가 요나단과 맹세한 맹세를 스스로 깨트릴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런 참 위치에서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런 절박한 상황, 즉 작은 절박함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절박함을 불러들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인 모임에서 떠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대요. 그게 이제 여기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비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보면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즉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쫓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쌓아놓았은즉 당신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권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과 함께 하면서도 다윗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스가 저를 받아주네. 제가 아기스 왕과 함께 있는 것은 자기도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가 7절에 보면 1년 4개월을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1년 4개월. 어쨌든 위급한 상황은 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저가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애굽의 블레셋의 그 동방 쪽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면에서 보면 남방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쳐서 그들의 마을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노획한 여러 전리품들을 그 블레셋 왕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디에서 취하였느냐 이러면은 사실은 그것은 이방 민족, 블레셋 진영은 아니지만 어떤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되면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소수 민족들, 그런 소수 민족들을 다윗이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보고하기는 내가 이스라엘의 남방에 이스라엘 민족 마을들을 쳐가지고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러고 이제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가 그 소수 민족들을 쳐서 저들에게서 전리품을 탈취할 때 그 소수 민족들을 한 명도 살려놓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응? 왜냐? 그 소수 민족을 살려놓으면 그 살려놓은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다윗이 우리를 쳐서 이렇게 우리 마을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블레셋 왕에게 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제3자인, 그러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블레셋 편에 서줄 수 있는 소수 민족들을 쳐서 파한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저가 내 땅에 거하면서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쳐서 멸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즉 다윗의 편에서 보면 어때요? 비록 저가 이스라엘 땅에 거하긴 하지만, 블레셋 땅에 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소수 민족들을 계속 쳐서 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급박한 사정에, 진짜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모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비록 모임을 떠나서 모임 생활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는 모임을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처럼 자기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장차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전쟁이 나면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쳐서 멸할지언정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는 이런 일은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모임 생활을 모임 안에 있다가 모임 밖에 나가서 모임을 막 비판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거든요. 그러나 진정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모임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왜?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그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제 우리가 8절과 9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얻은 이제 전리품들을, 소득들을 이제 그 블레셋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이렇게 그 블레셋 왕을 속이고 하며 생명을 부지해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손을 여기 넣으시고 디모데 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 후서 1장.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다시 내게 안수기도를 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고자 하니, 너는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또 모임 안에 이제 나이 드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주저하는 마음이나 또 그들의 비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그분들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나치게 조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소극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은사는 뭐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즉 은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응? 그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은사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 보화를 감추어 두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이제 잘 닫고 그것을 비추게 하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권위로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능력을 쫓아서 사랑을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는 마음도 이야기하시는데, 절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즉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일에 힘써라 하는 얘기죠.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요한 3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에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 사도는 여기 나타나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랑하며 전도하는 또는 성도들 저 핍박을 피하여 유대교의 핍박을 피하여 이제 도망가는 도망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유랑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4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로 성도를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는 그들이 그 극한 사실 핍박 아래서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들이. 그래서 있는 집 재산도 다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당시에 이 유대교의 핍박 아래서 유대교가 이방인들의 핍박 아래서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는 처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7절에 있는 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방인에게 나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누가 도와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저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모임 안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나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8장, 29장에 가보면 그가 얻는 것보다 더 잃는 것이 더 커버리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 저러바를 도왔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저는 영영이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영원한 책, 곧 성경에 기록될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기 보면은 그들도 자기들이 처한 처지를 생각하면 여기 7절에 있는데요. 자기들이 처한 처지를 생각하면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즉 배교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 그런데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8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는 게 옳은데 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계속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진리를 지키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게 사도 요한의 기쁨만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모임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으로 좀 가봅시다. 잠언. 잠언 29장. 잠언 29장에 보면 25절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요. 올무에. 누가 놓은 올무에? 사단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린다. 사단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다윗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했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자기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아기스 그 왕에게 목이 달아날 뻔했던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그냥 읽어줘도 되는데 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갔나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서 그래 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평강을 내 마음에 심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좀 평안해질 때, 성령으로 역사를 하실 때, 평안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바대로 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굳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평안은 잠시 후 곧 깨져서 또 불안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하나의 다스려야 하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